성경은 정말 여성을 낮게 봅니까?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성을 물건처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난처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렇게 들릴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의 출발점은 차별이 아닙니다. 성경의 출발점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입니다. 가족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어머니만 가족이 아닙니다. 자녀도 같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가족의 귀함은 같습니다. 이 비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존엄과 역할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은 열등함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선한 삶의 모양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차별절처럼 보이는 현실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 뿌리를 타락에서 찾습니다. 타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뜨렸습니다. 죄는 남자와 여자 사이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앞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죄가 만든 상처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폭력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관계를 힘겨루기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리모컨 하나로 다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내 뜻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섬김이 아니라 지배로 바꿉니다. 이 비유는 작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죄가 일상관계를 비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성의 죄도 정면으로 다룹니다. 남편이 힘으로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말투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또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의 태도 보십니다. 예배당에서만 경건한 척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위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운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도 어렵게 들립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 전체의 빛에서 읽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질서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들면 오해가 커집니다. 성경은 여성의 말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배움을 좋게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더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는 베베가 나옵니다.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구절은 모든 여성의 입을 막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와 공적 가르침의 질서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보통 이것을 직분 질서로 이해합니다. 직분 질서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뜻합니다. 가치의 높고 낮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사람값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질서는 사람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존엄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질서를 핑계로 여성을 깎아내리면 죄입니다. 교회 질서를 말하면서 모욕하면 성경을 오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멸시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복음의 큰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나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녀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 앞에서 신분 차별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남자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자도 구원받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둘 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교회 성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상 앞에서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빈손으로 나옵니다. 목사도 은혜로 삽니다. 처음 온 성도도 은혜로 삽니다. 남자도 여자도 십자가 앞에서는 같은 죄인입니다. 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사랑을 명령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머리됨은 굴림이 아닙니다. 그 뜻은 자기 희생입니다. 아내를 위해 먼저 죽는 책임입니다. 상처 주는 명령은 쉽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쉬운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다. 아내를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살리라는 말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변증가였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을 감정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참된 선을 구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정 질서도 이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서로의 선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놓친 것입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 차별 아닌가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실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핑계로 여성을 침묵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볍게 본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 기회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성경에 치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남용이 있었다고 해서 성경의 본뜻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칼이 본래 폭력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용과 본뜻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듭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존엄을 가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질서를 주십니다. 이 둘 중 하나를 버리면 균형을 잃습니다. 존엄을 버리면 폭력이 됩니다.
질서를 버리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고칩니다. 보수적 개혁주의는 이 균형을 지키려 합니다. 여성의 존엄과 은사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공적 직분 질서도 진지하게 봅니다. 이 입장이 모든 사람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붙들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질문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성을 낮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남성을 조롱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이웃으로 세웁니다. 딸을 키우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딸에게 너는 덜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너는 마음대로 군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둘 다 귀하게 여기고 책임 있게 키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희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을 조각내지 말고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질서를 말할 때 사랑과 존엄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셋째, 남용을 보면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성 성도들의 지혜와 섬김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도 교회를 살립니다. 자매들의 가르침과 권면도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성경으로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낮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로 세워집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전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